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과 여호와 샬롬.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표징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인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표징, 사인을 준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표징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의 표징.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인, 증거, 그 표시로 준 증거. 기드온의 표징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것을 연상할 겁니다. 사사기 6장 끝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이런 얘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당에 두겠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변에는 아주 전혀 이슬이 없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의 표징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자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나를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응답을 하심으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드온의 표징했을 때 이것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드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드온의 표징 가운데 의미심장한 표징은 이게 아닙니다. 이 표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 양털의 표징, 이거 말고 정말 의미심장한 표징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는데 그런 표징이 있는가?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 내용을 설사 기억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표징인지 그 표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매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은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 샬롬이 어떤 문맥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사사기 6장에 이게 나오는데 사사기 6장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 의미까지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과 여호와 샬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지나갔지만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6장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어떤 고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이 또 사사,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에 7번이 나옵니다. 7번.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숫자적으로 7번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는 대략 한 350년의 기간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어간 350년의 세월인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혼돈, 그 혼돈의 시대를 보여주는데, 자, 오늘은 이 기드온과 관계돼서 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게 우상숭배가 되겠지만 우상숭배라는 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죄, 타락, 그 부패함의 본질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내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입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 또다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 어떤 다툼만 일어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제 미디안 족속들 그들을 피해서 궁여지책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집에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그 속에 숨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정말 초라하게 된 거죠.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고 뭔가 개운치 않고 정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없고 막 힘들고 괜히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6절,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삶에서 또 영적으로 정말 이런 궁핍함,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4번.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돌이킬까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마귀가 거짓 음성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마귀가 주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전부 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이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출애굽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복을 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궁핍함이 심한 영적, 물질적, 어떤 환경적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복으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제쳐놓고요. 돈 좀 주세요. 나 좀 세상에서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 이런 것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거, 여기에는 정말 모든 걸 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인 신부로 세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돈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배당에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도 참석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이제 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오늘 사사기 6장에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너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어찌 저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가축과 곡식과 농산물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게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사는 이 수모를 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심한 궁핍함이나 내적인 고통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면의 증거예요. 자, 여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안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다 봤더니 너의 힘으로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심오합니다. 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앞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34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할 때 네 능력으로, 네 지략으로, 너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이 막 정말 뛰어나게 능력자로 대접하면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은 14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적으로는 34절 가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임하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우리도 똑같죠. 네. 뭐 오늘날 뭐 목사로 선교사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그걸 깨닫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정말 그 설교자들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단 제 방에서 의자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구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큰 용사요. 너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하되 하나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말 은혜를 입히시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제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양털에 그 털에 이슬이 내리는 거 지금 그 표징이 아니에요. 이 표징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택하시고 이 일에 저를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저에게 이 미션을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맞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무르겠다. 자, 예물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무슨 뭐 금은보화 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손님, 하나님의 사자, 그럴 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이제 대접을 하는 건데 기드온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드시게끔 이제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가루 한 에바, 밀가루 2.2리터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고운 가루, 밀가루 이것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소제가 있고 그런데
자,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오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져다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가져다 드렸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아라. 이 반석 위에 놓아라. 이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거기에 네가 양푼에 담아온 국을 그 위에 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문맥을 놓치지 마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 저한테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서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와서 드시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그러면 이 염소 새끼 고기 그리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이 빵을 이 반석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소 고기,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왜 이것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니까 동의가 되시죠? 그렇네. 하나님이 왜 이걸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할까? 자, 어쨌든 기드온은 반석 위에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끝을 반석 위에 얹어진 고기, 무교병 거기에다 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림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이 반석을 조금 더 크게 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다 딱 지팡이 끝을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기드온이 드린 예물, 염소 새끼 고기, 무교병, 이걸 왜 불로 태웠을까요? 왜 불로 태웠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왜 불로 태웠을까요? 성경은 심오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셔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게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는 어떤 그런 증거, 사인, 표시를 하나님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징표로, 이걸로 표시로 주는데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표징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털에다가 이슬이 내렸는데 막 물을 짰다, 아니면 그 반대였다,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것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18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불로 태웁니다. 그 예물을 불로 태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불로 태움으로 그 예물을 번제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먼저 나와 버렸네요. 자, 하나님이 이 지금 지팡이 끝을 예물에 댔더니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잖아요. 이것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받았다는 번제 제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로 태움으로 그걸 번제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로 반석 위에 얹으라고 불로 태운 거예요. 자, 기도는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 옆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는데, 자,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불태웠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번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 제물은 이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거, 이거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핵심이.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불로 태움으로 그 예물이 번제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 제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기드온에게 징표, 사인, 어떤 확실한 증거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우는데 네가 징표를 구했지? 그래, 내가 확실한 징표를 준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로 세워지는데 진짜 이스라엘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그 모형 예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짜 어떻게 그럼 구원하느냐? 또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 몸을 그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너희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 내가 이걸 약속한다. 이걸 너에게 내가 이것이 제일 확실한 징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덕인 집사님 끄떡끄떡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기드온이 옆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징표는 이 징표예요. 그 징표의 의미가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 깨닫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 붙여지는 제단의 의미가 뭐냐?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샬롬 여러분 다 아시죠? 평화, 평강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호와는 평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샬롬, 뭐 여호와 샬롬,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또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샬롬, 평화, 평강, 화목, 평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예수님의 별칭. 자,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2700년 전 지금부터 예언을 한 건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네. 여호와 샬롬. 솔로몬, 자꾸 제가 기드온을 솔로몬이라고 자꾸 발음이 나오려고 하네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예물을 불로 태웠는데 그게 어떤 징표인지 기드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평강의 왕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화목제물로, 여기 화목,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다가 붙여진 겁니까? 그냥 여호와 샬롬 이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렇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붙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 이 제단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런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예, 이거를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반석 위에 얹어라, 바위에서 막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우게 했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얘기했죠.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그 끝을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반석 위에 그 예물을 올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요. 거기에다가 뭐 국을 쏟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전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짐승의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이 확 불태우는, 마치 그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예표하는 건데, 그래서 반석 위에 예물을 올려놓으라, 그리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계시해 주고 싶어서 반석 위에
그 염소 새끼. 염소 새끼는 곧 여러분 양과 똑같은 의미예요. 어린 양의 새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불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완전히 죄가 되는 것처럼 죽기까지 정말 완전히 복종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이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진리,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 정말 설교자도요, 다른 얘기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성경의 진리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뭐 예화로 하는 설교, 이런 설교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먼저 자기 집부터 영적으로 정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숫소가 몇 마리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 중에 이 소가 몇 년 된 거다. 7년 된 소. 그리고 7년 된 소가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소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7년 된 둘째 숫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잠 못 드는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눈물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아세라라는 우상,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힘든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이 몇 년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몇 년째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것부터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째 숫소, 7년 된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찍어낸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갖다가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앞에서 기드온이 제단을 하나 쌓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붙였는데,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드온, 너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 출애굽기 20장. 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에게 제단을 돌로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아서 만들면, 제단을 만들면 그건 부정하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영상, 설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다듬은 돌,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는 거, 이것의 의미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토단과 층계의 영적인 의미, 이 제목의 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것을 돌을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각을 지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여기 한번 이 그림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제단이에요. 그냥 돌 있는 거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쪼아서 만들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제단을 만듭니다. 예, 높은 산 정상에 벽돌을 쫙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각을 쫙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두 제단 가운데 뭐가 더 있어 보입니까? 예, 산 정상에 벽돌로 각을 딱 잡아서 진짜 이거 뭐 제단 같다. 신을 섬기는 제단같이 보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냥 자연석으로 몇 개 싸가지고 번제 드리는 이 제단은 무엇이 엉성하고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다듬은 돌, 정으로 쪼아서 각을 주고 그렇게 만든 이런 제단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또 제단을 쌓으라고,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이라는 걸 기억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 제단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10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예, 십자가라는 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이 유일한 제단. 이것만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받는 길을 여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었던 산 정상에 네모 반듯하게 각진 벽돌로 사람이 다듬고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제단의 의미는 자연석으로 만든 이런 제단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제 이루셨는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내가 뭔가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나름대로 요 정도 착한 일은 해야 된다.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오직 십자가라는 제단에다가 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하는 거, 이것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정으로 돌을 쪼아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걸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갖다 뗄감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과 여호와 샬롬. 생각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 그리고 기드온이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 붙인 그 제단의 의미,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흘면서 우리의 화평,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사기 6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